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6번째 공식적인 문제인 부활 문제가 담겨 있는 고린도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본문이 되는데요. 그동안 첫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보이신 사실로서 입증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본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 문제로 들어갔어.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데 죽은 자들, 우리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 그것이 이제 부활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증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부활에 대한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고 또 그것을 믿는 너희의 믿음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논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 번째 본문에서는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이제 부활의 처음과 나중식으로 논증을 하게 되었는데 부활의 처음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처음을 얘기했다면 나중은, 부활의 나중은 바로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부활을 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더 확장해서 이제 말하면서 논증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본문, 네 번째 본문은 지난주 본문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이나 이제 바울 사도를 기준으로 이제 논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죠. 그 당시 그들의 상황을 이제 예로 들면서 논증을 했었죠.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세례를 받고 있는 상황, 그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는 것, 그건 죽었다 살아나는 거듭남의 사건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르게 세례를 이제 받아서 거듭남의 삶을 정말 진정으로 살고 있다면 이제 부활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논증을 하게 되었고요. 또 바울 사도 자신은 여러 가지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예로 들어서 자신이 세상을 즐기고 뭐 쾌락을 좇지 않는 것은 그냥 자기가 정말 늘 고난을 인내하고 의를 행하는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걷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나 이렇게 바울 사도의 그 상황들을 그대로 예로 들어서 그들의 세례의 상황, 그리고 바울 사도의 좁은 길의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부활이 있다, 우리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더욱 논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또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을 논증해가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본문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 15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 그 부활 문제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죽은 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계속 논증하고 입증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뭐 예수님을 기준으로 또는 고린도 교인들이나 바울 사도의 상황을 기준으로 말을 했던 것을 지나서 이제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몸과 어떠한 형체로 부활할 것인가, 이것을 그들이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에 두고 그걸 답변하는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부활을 어떤 형체로 부활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더 부활의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그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입증하는 또 다른 논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부활을 한다면 도대체 어떠한 식으로 부활이 되느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이 될 것이고 분명히 부활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히 믿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35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누가 묻기를 이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의 질문을 예로 들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질문을 이제 전제하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으로.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후자인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떠한 몸으로 올지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어떠한 몸으로 오게 될지,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다음 본문에서는 주로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사는지, 그러면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후자의 질문을 이제 오늘 답변하고, 전자의 질문을 다음 본문에서 답변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에 대해서요, 36절부터 38절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날지 1차적으로 답변하는데, 바로 씨를 뿌려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38절까지 해서 36절에서 38절까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하는데, 먼저 36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로 그 비유를 드는데, 이는 그만큼 그 자연의 이치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는 식의 호칭인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에서도, 우리가 만물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임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너희들 이렇게 씨 이렇게 맺어가는 것 보면 모르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서 정말 믿음이 성숙하고 영적이 될수록 그러한 자연의 이제 현상을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 이제 원리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36절에서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해서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이제 부활을 비유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의 씨로 보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은 씨예요. 우리의 씨.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데 그 씨가 그렇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자연의 이치에서 그대로 이제 우리 자연 상황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씨가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에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반드시 죽어야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죽어야 다시 산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와 같이 씨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자면 씨에 불과하고 나중에 그 씨가 발화하여서 맺게 될 열매와 같은 부활한 완성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몸이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야 할 씨죠. 씨. 그럼에도 현재 우리 몸을 마치 완성체처럼 여기고 이 우리 몸이 씨와 같이 죽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이제 부활을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몸인데 그걸 몰라요. 이게 뭐 전부인 양 하면서 막 어떻게 또 부활하냐? 뭐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신의 현재 몸에
모든 가치를 두어서 투자하고 가꾸고 고귀하게 하려고 온통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얻게 될 부활보다 지금 자신의 몸에 또 그 연장선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부활하게 될, 영원히 그 몸으로 살아가게 될 그 부활체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의 몸이 전부인 양, 현재의 몸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가운데에 인정하는 모습이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낮아져서 겸손한 상태에서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현재 자신의 그 몸에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연관이 되죠. 연결이 되죠. 현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신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어지고요. 또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으로 다시 살아야죠. 영적으로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거듭남의 삶이죠. 거듭남의 삶. 자기 부인, 거듭남의 삶, 다 이어져 있죠. 거듭남의 삶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기 부인과 거듭남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나중에 부활을 얻게 될 것임을 지난 본문 말씀에 이어서요. 지난 본문에서도 그것이 이 세례라는 것죠. 이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서 지난 본문에도 나왔어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네? 그래야만 정말 부활을 얻게 될 것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다시금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또 내포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 죽어야 된다라는 것, 이 말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그 부활을 얻을 자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자여야 하는 것과 함께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 거듭남의 삶, 이런 것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한다. 그게 이제 부활을 얻을 자들이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게. 그것까지 함께 이제 내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37, 38절에서는 이제 뿌린 씨가 그렇게 죽었을 때 얻게 될 장래 열매 맺을 형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었을 때 죽는다고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장래, 미래의 열매를 맺을 그 형체, 장래의 형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여기 형체라는 말은 앞서 35절에 몸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같이 그냥 몸이란 말로 그냥 해석, 번역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래 형체가 이제 우리의 부활할 몸을 예표하는 것이죠. 씨가 맺을 장래 형체, 이것은 이제 부활할, 우리가 미래에 부활할 그 우리의 몸,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형체, 장래 몸, 뭡니까? 씨가 죽고 나서 이제 맺게 될 장래 형체가 아니라 장래 몸, 이랬으면 더 우리가 덜 헷갈리고 더 이해가 좋았을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거기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여기 다른 것은 다른 이제 곡식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밀 또는 뭐 다른 곡식, 밀이 대표적인 곡식이니까 어떤 다른 곡식의 알갱이, 씨뿐이에요. 종자, 그 씨뿐이를 뿌리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래 형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앞서 36절에서
씨를 뿌렸던 사실을 다시 말하되, 다만 여기서는 그 씨가 장래 형체가 아니라고 하며 이 장래 형체에 이제 초점을 두어 말하게 됩니다. 장래 형체 쪽으로 이제 점점 가죠. 장래 형체 쪽으로. 그리고 나서 38절에서는 그 장래 형체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장래 형체를 결정할 것임을 강조하며 말하고요. 또 그래서 각 종자에게, 각 씨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도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각 씨에게 그 형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뿌리는 것은 씨밖에 안 되지만 장래에 이제 맺어질 형체,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그 씨마다 주신다라고 하죠. 자, 이는 씨의 그 작은 모양에서는 알 수 없는 아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장래의 형체를 바로 하나님에 의해 그 씨가 부여받아서 그 열매와 형체를 맺듯이 우리의 몸도 씨로 비유를 한다면요, 그와 같이 우리 몸과는 또 전혀 다른 장래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장래 형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씨들도 뭐 요만한 무슨 씨가 다른 열매 모양과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씨들인데 그렇게 전혀 다른 것으로 형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전혀 지금과는 다른 장래 형체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에 의해 마치 이 식물의 씨와 같이 형태적인 차원에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인간이 부활할 것을 말한다기보다 그 질적인 차원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부활할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볼 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형체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 형태보다도 질적인 차원이죠. 완전히 다른 질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래 형체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체에 대해서 마치 씨가 그 전혀 다른 열매가 되듯이 우리가 짐작하기가 쉽지만은 않겠죠. 씨도 어떻게 될지, 어떤 형체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나중에 보고 나서 이런 열매의 씨였구나라는 걸 알지만 그 전에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형체가 될 것인지를 딱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 씨에도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기에 그와 같이 죽었다 하더라도 마치 부활한 형태와 같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씨가 말이죠. 그 모든 식물의 씨가,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것 같았다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그와 같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임도 여기 내포하여 이 씨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임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생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일 때 그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씨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막 죽어있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근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여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또 믿는 자일 때 얻게 되는 것임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 부활에. 자, 그러면서 다음 39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방금 38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종자, 각 씨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 했던 것을 이어서 이제 부활한 형체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다양한 형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대해서 이제 보이고자 그 다양한 형체의 예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피조물들의 종류를 들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능력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불가능한 게 없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주 다양한 형체. 처음에는 뭘 얘기했어요? 아까. 형체를 주신다.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형체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형체를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부활한 형체가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 형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활케 하실서 완전히 다른 형체로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걸 갖고 그건 우리가 부활해서 그걸 우리가 아직 본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형체들 통하여서 그 능력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제 앞으로 부활할 형체는 전혀 다른 질적인 차원의 그 형체를 주실 것이야. 식물에서도 이미 보여지고 있듯이 했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현재 형체를 봐라, 이제 또. 그건 아까는 씨는 죽었다 살아난 것, 이걸 이제 예표하면서 우리가 부활할 것, 이걸 예표한 쪽이었다면, 그래서 전혀 다른 형체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면, 거기서 여기는 형체 쪽에, 다양한 형체 쪽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봐라. 이렇게 다양한 피조물을 주시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거 못 하시겠느냐? 앞으로 부활해서 그렇게 전혀 다른 형태를 주신다는 거 못해? 이걸 이제 입증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즉,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전혀 다른 질의 부활의 몸과 형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여러 피조물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갖고 있는 그 형체만 보아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이 형체를 가졌다, 저 형체로 변했다 하지 않죠. 처음에 이 형체를 가졌다가 저 형체로 변하고 형체가 자꾸 변해가지 않아요. 그냥 계속 처음부터 부여받고 있는 형체로 생명체도 어때요? 계속해서 번식해요. 갑자기 개가 사람이 되고, 사과가 동물이 되고, 무슨 식물, 이러지 않아요. 사과는 계속 사과. 개도 강아지도 동물은 사람은 사람대로 계속 그 형체예요. 번식하면서. 그리고 무생물체도 어떻게 돼요? 그 모양 그대로 존속을 해요. 그래서 무생물의 예는 그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변치 않고 그 형체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이 무생물이 뭐가 있어요? 하늘의 광명체가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이것이야말로 아주 오랜 동안, 지금 몇천 년 동안 아주 변화가 없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이 형체가 저 형태로 변하지 않아요. 그 형체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체 그대로. 그래서 무생물은 그쪽에 형체를 주로 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변하지 않는 형체는 아주 많지만 무생물 쪽으로 특별히 대표가 이 지구부터 해서, 이 지구도 별이 되겠지만 하나의 어쨌든 해달별, 나머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은 다 바다, 물, 하늘 이런 것들인데 그건 다 그냥 뭉뚱이로서 그렇게 되죠. 광명체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생명체 쪽이잖아요. 식물, 동물.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가고 또 변화가 없어요. 그것도.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주 확실한 것이죠. 변화가 없어요. 딱 한 번에 주신 그 형체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진화론이 맞지도 않아요. 동물이 진화가 돼갖고 됐다는 건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중간. 지금도 계속 있어져고 보여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중간 단계가 있다고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 그걸 갖고 야만큼 뭔가 변화된 것 같아서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그게 중간 단계래요. 뭔가 다른 거. 야만큼 뭔가 다른 것 같고 그게 변화된 거래, 자기들. 어처구니 없어갖고. 그게 더 변화가 되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딱딱딱딱딱 있죠. 그냥 처음에 주어진 대로. 그러니까 어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얼마 전에 뭐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이 식물을 보고서, 동물은 진화라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식물을 보고서 그냥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가 된 것도 없고 주어진 그대로 열매 맺는 거 이런 거 막, 야,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또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어쨌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걸 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말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주신 그대로 형체를, 그거 하나님 다 주신 거야. 하나님 다 그거에서 증거가 되죠.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변화가 없어요. 쭉 그거 그대로예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어그러뜨리려고 진화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저절로 된 거야 이러려고요. 네? 어거지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해서 주장해가면서, 그 사람들 보세요. 막 자기들이 봐도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걸 끝까지 우겨대고 앉아있어요. 나중에 지옥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아주 그렇게 막 입에 막, 얼마나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그냥 어거지를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거지 그냥. 이것저것 보면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먼저 39절에서는 이 땅의 것들의 형체와 관련하여서, 이 땅의 것들은 주로 생명체다. 이 생명체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거기 육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육체라고 하는 말이 그 생명체를 나타내는 이 땅의 사람과 동물, 이 땅의 사람과 동물의 그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이 땅의 생명체의 육체의 다양한 예를 바로 사람, 그 다음에 동물은 뭐예요? 짐승은 땅의 동물, 또 새, 하늘의 동물, 또 물고기, 바다의 동물, 전부죠. 이제 동물 전체죠. 그것의 육체로 이제 그 예를 듭니다. 이 육체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의 종류와 일치하죠. 창세기 1장.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체 종류와 딱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다양한 형체를 갖도록 창조하셨음을 여기서 보이고자 했던 것임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형체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형체를 주실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변하게 하고 부활할 형체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입증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다양한 형체를 주셨다. 아는? 그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 형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은 이상 이렇게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창조 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대상 그대로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때, 창조는 그대로.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부활케 하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 못 하시겠니? 이거 하셨는데, 이걸 이제, 이거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41절에서는, 이번엔 하늘의 것들의 형체와 관련하여, 이제 무생물체의 예를 듭니다. 무생물체. 땅의 쪽은 이제 생물체였다면, 하늘의 것은 무생물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와 같은 육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직접 형체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35절에 앞서 저 나온 몸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이죠. 여기서도 몸이란 말과 형체가 같은 말입니다. 아까 계속. 그러면서 여기서는 하늘의 것들의 형체를 말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보면 먼저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말하면서 또 땅에 속한 형체와 비교하여 또 그것들의 영광을 더 말합니다. 영광을 말해요. 땅의 것들의 영광, 하늘의 것들. 여기서 초점은 하늘의 것들 쪽이에요, 지금. 아까 땅의 것들은 앞에 먼저 말해놨기 때문에 39절. 여기서는 40절부터는 무생물체, 하늘의 것들에 초점이 있는데, 영광 쪽인 것에, 영광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까지 다시 언급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각각의 형체 안에 담긴 영광의 속성 또한 따로 있어서요. 아주 다양하다. 영광도 다 달라. 그래서 다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보이면서 더욱 그것들의 다양성을 말하게 됩니다.
영광도 다양하고 그것에 담긴 다 형체마다 영광이 담겨 있고 이제 하늘의 것들의 초점이지만 땅의 것들까지 여기서 영광을 말하기 위해서 잠깐 거론을 함께 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다를 정도로 이렇게 다양하다 형체. 지금 형체의 다양성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다음 41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예로 이제 들어 설명합니다. 영광. 하늘에 속한 형체. 해, 달, 별의 영광도 다른 데다가 별은 또 별들입니다. 원래 해, 달은 하나잖아요. 하나씩 이제 해가 또 있고 달이 떠 있지 않죠? 하나하나잖아요. 별은 별들이에요. 원래 별들. 별은 무수하기 때문에 여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또 말을 하고 있죠. 아예. 그러니까 모든 형체, 해, 달, 별, 이게 쭉 있을 때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어쨌든 이로써 여기 39절부터 아까 39절부터 여기 41절까지에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그 고유한 형체와 영광으로 창조하여 다양하다, 아주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지금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형체와 영광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실 수 있으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눈에 보고 있는 이러한 형체들에서도 이랬었는데 아니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형체, 전혀 질적으로 다른 형체로 이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거 못 믿겠니? 지금 이걸 입증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에서는 드디어 이제 앞서 첫 절인 3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어떠한 형체로 오느냐, 어떠한 형태로 살아나느냐, 라는 질문에 더 직접적인 이제 대답을 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그래서 먼저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데 여기 이와 같다는 것은 아까 지금까지 36절부터 41절까지에서 말한 사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뭘 말했어요? 36절부터 41절까지는 뭘 말했어요? 씨의 비유. 죽었다 다시 나는 어떤 씨의 비유, 형체를 전혀 다른 형체를 주신다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부터 뭐 다양한 형체가 있다. 이제 다양한 형체가 있다. 이걸 또 뒤에 말했잖아요. 36절부터 38절까지는 아까 씨의 비유, 그 다음에 39절부터 41절까지는 그것이 형체가 아주 다양하다. 피조물들. 요거 씨가 죽었다가 다시 어떤 다른 형체로 살아난다. 근데 그 다른 형체가 다양하다는 건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이걸 딱 예를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 이제 42절 하반절부터 44절까지 해서 네 가지로 이제 말하는 가운데 각각 나오는 어머는 심고 이런 말이에요. 계속 심고 이렇게 나오죠. 라는 말은 앞서 36, 37절에서 말한 뿌린다. 씨를 뿌린다 할 때 뿌린다. 그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도 번역을 똑같이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뿌리고 이랬으면 좋았어요. 심고가 아니라 뿌리고. 원래 심는다는 것과 뿌린다는 것과 뭐 우리는 뭐 말도 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아예 그래도 이렇게 그냥 원어상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같이 한쪽으로 몰아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몸과 그 아까 예와 지금 일치하고 그대로 이제 연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더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고라는 말에는 3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뭐예요? 그래서 아까 씨를 심고 뿌렸을 때 그와 함께 그 씨가 먼저 죽게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기 심고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아까 씨를 뿌려서 죽게 되는 것까지 포함된 심고예요. 그걸 이제 알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뭐한 것으로 심고 뭐뭐한 것으로 다시 산다. 뭐뭐한 것으로 뿌리고 뭐 다시 산다 이거죠. 요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가운데 앞에 그 뭐뭐한 것으로 심는 네 가지는 바로 현재의 몸인 씨의 모습이죠. 현재의 몸인 씨를 이제 우리가 씨가 현재의 몸을 비유한 거예요. 그거
씻고 그 뒤에 그와 반대되는 네 가지 다시 사는 그 모습은 뭐뭐한 것으로 다시 산다 할 때 그 다시 사는 모습은 장래의 부활의 형체가 되는 것인데 앞서 그대로 이제 똑같은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근데 먼저 그렇게 심기고 뿌리고 죽게 되는 여기 심긴다는 말엔 죽게 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심기고 뿌려 죽게 되는 네 가지의 현재 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말합니까? 네 가지 현재 시 현재 시 우리가 죽게 되어야 할 네 가지의 모습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썩을 것과 네? 지금 42절 하반절에서 44절까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과 욕된 것은 이제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과 육의 몸, 이것으로 이제 심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죽을 것이죠. 다 죽어야 되는 것. 이것들의 이제 공통점은 모두 뭐예요, 근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런 죽어야 될 그 시 네 가지 모습을 말한 거예요. 즉,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썩고, 약하게 되는 것. 첫 번째, 세 번째 나오죠. 썩을 것, 약한 것. 예? 썩고 약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잖아요. 우리로부터 또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욕되게 되었고 욕되게 불명예스럽고 이 말인데 어쨌든 욕되게 되었고 라는 것이고요. 또 그 둘 모두의 이유로 인해서 육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되는 것, 그건 다 육의 몸. 그걸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육의 몸입니다. 육이 죽는 거, 약하다는 걸 또 의미하고, 육이라는 것은 영과 반대의 불명예에서, 이 육의 몸. 이게 네 번째에 나온, 그래서 네 가지 얘기 중에서 네 번째, 맨 마지막에 나온 건 그 앞에 두 가지, 이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와 반대되는 후자의 뭐뭐한 것으로 다시 산다. 장래의 부활의 형체죠. 장래의 부활의 형체로 말씀한 것은 뭐예요? 네 가지. 썩지 아니할 것, 또 영광스러운 것, 또 강한 것, 또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적인 몸이죠. 정확히 말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 신령하다는 말이로 번역된 거는 다 영적인 이런 말로 보면 된다고 그랬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이러면 신령한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영적인, 뭐의 반대인, 육적인 것의 반대인 영적인. 그래서 아까 육의 몸이랬잖아요. 여기서 영의 몸. 요거를 보면 돼요. 영적인 몸. 그래서 모두 이건 뭐예요? 죄가 사함받아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뭐예요? 썩지 않아요. 그래서 강한 것이 돼요. 이거예요. 아까는 또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회복된 모습.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 영광스럽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다 포괄하는 영의 몸, 영적인 몸이 된 거예요. 아까 육의 몸과 반대대로. 다 이제 뭐예요? 이 죽지 않고 영광스럽고 이것은 한마디로 영의 몸이 된 것이죠. 여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42절 앞에 두 예에서 보인 바와 같이 지금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체와 영광으로 부활케 될 것임을 보인 것입니다. 네, 아까 종자 씨 뿌리는 거 비유와 함께 뭡니까? 네? 이제 다양하다고 형체 이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체와 영광으로 부활케 될 것임을 그때 보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와 같이 이 형상들이 이 네 가지 다시 살아날 이 장래의 형체의 네 가지가 바로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체와 영광 모습이 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하여 네? 강해요. 영광스럽고 영의 몸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전과는 전혀 반대, 전혀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육의 몸이, 아까 44절에 나온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네 가지 중에 맨 마지막 들에 나왔던 것이죠. 육의 몸이 현재 시의 모습을 포괄하는 모습이라고 이제 알았듯이 아까, 그죠? 다 그걸 포괄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다 포괄하는 것이 맨 마지막 네 번째에 나온 것들이 이제 육의 몸.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신령한 몸, 아까 44절에 나온 신령한 몸도 영적인 몸, 그것도 그와 같이 그 장래의 부활의 형체를 포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하반절에서는 그것만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라고 하며 그 두 몸, 두 형체, 육의 몸, 영의 몸, 두 형체, 육의 형체, 영의 형체. 어쨌든 두 몸에 다시금 강조를 두어 이제 말을 합니다. 또 네 가지 예를 드는 것 중에 마지막 쪽에 이제 또 약간씩 이렇게 초점을 두고 강조를 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앞에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몸과 형체인데, 한 번 다시 반복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다음 45절부터 마지막 49절에서 그 두 몸, 그 두 형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하게 돼요. 육의 몸, 영의 몸. 네 가지 중에서 요 마지막 것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절로 쭉쭉 또 이어가서 관련해서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게 포괄하는 것들이 되면서 또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말하는 데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은요, 먼저 45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하며 창세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2장 7절에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이제 인용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렇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산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이거예요. 원래 생령, 산령, 생령이 되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생령 그거예요. 산령. 근데 마지막 아담은 여기 이제 이건 인용한 것이 아니죠. 직접 말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코에, 그래서 뭐예요? 생령이 된 사실을 여기 산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생령, 산영. 그리고 그 의미는 이 산영, 생령이라는 것은 영혼이 담긴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인데요. 영혼이 담긴 살아있는 존재. 근데 원어로 여기 산영에서 영이란 말이 쿠시케라고 하여서 목숨이 붙어있는 육신, 내지는 생명을 가진 육신이라는 의미라서요. 이 목숨, 생명이란 말이 쿠시케. 근데 그게 육신적인 차원의 생명과 목숨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쿠시케라는 말이. 그래서 그 말은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 살아있는 그 육신의 생명. 우리가 그 산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이 육신의 생명. 우리가 그냥 육신의 생명, 한마디로 그냥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면 돼요. 육신의 생명.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 산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금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이런 목숨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 지금 육신적으로. 이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육신의 그런 생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 마지막 때 그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로 여기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죠. 마지막 아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마지막 때에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제 표현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히. 근데 그리스도는 그 표현에 담긴 의미와 같이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와 같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여서 소생시키는, 되살리는, 이게 살려준다는 게 그거예요. 소생시키고 되살리는 영적 존재, 영이라는 게 영적 존재라는 말로, 아까 영과 다릅니다. 아까 산영, 여기는 살려주는 영 할 때 영이 달라요. 원어상으로. 아까 푸시키, 육신적인 차원의 영이고, 여기서는 영적인 차원의 영, 진짜 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말로 되살리는 그 영적 존재, 아까와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것.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말한 거고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는 것이고 아까 그냥 살아있는 정도고. 그래서 전자인 그 아담은 육신의 생명을 유전해 주었다면 그게 아까 산 영이 되었다. 육신적으로 그냥 살아있는 어떤 그러한 생명, 육신의 생명을 우리 유전해 준 거죠. 그걸 유전해 주었다면 후자인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죠. 살려주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줄 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생명을 아담은 겨우 줬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것이죠. 그걸 줄 자. 말하고 있는,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래서 다음 46절에서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여기도 영적인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예요. 신령한 자라는 거 자꾸 영적인이라는 말로 좀 바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개혁 개정에서도 안 바꿨던 거 아마 그러는데 신령한 이런 사람들은 뭐 신령한 거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글로 갈 거예요. 아마.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육과 반대는 영,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영적인 자가 아닌 육 있는 자요. 영이 아닌 영적인 자가 아닌 육 있는 자요. 육적인 자요. 이건데, 즉 육에 속한 자, 육적이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 영적인 자니라 이거예요. 영적인이라. 먼저는 육적이요, 다음은 영적이더라. 영적인 자요. 뭐 이런 의미도 되고, 영적인 자 이런 의미도 되고, 육적인 자야 내지는 육적이다 이렇게 다 돼요. 먼저는 육적이고 육적인 자, 다음은 영적인 자다 이건데, 여기 먼저는 또 다음은 이랬잖아요. 먼저 다음이란 말은 그 말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로 말미암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몸을 입는 순서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먼저는 육이요, 육적인 자, 다음은 영이요, 믿는 자들이. 그걸 그대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엔 아담, 다음엔 그리스도.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담 있는 쪽에서 그리스도, 영원한 영적으로 가는 거죠. 이게 또 같이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 몸을 나중에 입을 순자서 부활할 때,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덧입는 부활을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 육의 상태에서 영적인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육의 몸, 영의 몸, 이게 이제 그 네 가지 이거에 뭡니까? 대표였잖아요. 그 포괄하는 육. 그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담과 같은 상태인데 나중에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 나중에 후에 영의 몸 대표였어요. 영, 예수님과 같이. 그거예요. 그게 이제 먼저는 육, 하지만 나중은 영.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이죠. 아무나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육 있는 자라는 말은요, 또 신령한 자라는 말은, 육 있는 자, 신령한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적인 자, 육 있는 자, 영적인 자라는 말들은 앞서 44절부터 육의 몸, 신령한 몸, 육 있는 자라는 말 자체가 원어상으로 푸시키코스라는 말이에요. 푸시키코스. 그리고 44절은 육의 몸 할 때 몸이라는 거 빼고 육에라는 말이 또 푸시키코스 또 똑같아요. 번역을 이제 우리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44절에 육에라는 말이 아까 육 있는 자, 여기 지금 육 있는 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44절은 거기다 몸이란 말이 더 붙은 거죠. 또 신령한 몸. 또 45절에 산영이라는 건 영이 푸시케라고 말했어요. 어원이 같습니다. 육적인 차원의 생명이에요. 육적인 차원의 생명, 산영이라고 했을 때. 또 살려주는 여기서 영은 정말 푸뉴마, 이 정말 진짜 영적인 영이죠.
이거랑 원어상 같은 어원을 쓰면서 그대로 이어지게 말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그래서 6에서 0으로, 6에서 0으로 이게 지금 계속 똑같습니다. 산영이 살려주는 영. 6에서 0, 영적인 자. 6의 몸, 0의 몸. 이게 다 이게 지금 그대로 아까부터 계속 이어지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로 보면 더 드러나게 되죠. 근데 우리말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자칫 이제 산영, 살려주는 영은 전혀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와 같이 아담과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6과 0으로 구분되는 이유를, 아담은 6, 그리스도는 0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지금. 그 이유를 47절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기에 그렇고, 땅, 흙에 속했다. 6. 그리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 그래서 아담은 육이 먼저 지음받고 그 후에 영혼이 지음을 받은, 그죠? 육이 먼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 영혼이 지음받고 이래서 육이 우선한 존재, 육이 우선한 존재. 그 이제 뭐 생기, 뭐 영혼도 사실 육적인 차원이지만 그리스도는 근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이셨지만 원래 영적인 존재이셨는데 나중에 육신을 입은 영이 우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과 0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는. 자, 그러면서 이제 48, 49절에서는 그와 같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예를 든 것에 이어서 이제 다시 저 44절 하반절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6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말합니다. 먼저 48절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더 흙에 속한 자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바로 그리스도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복수를 나타내는 뭐뭐한 들, 자들 이럴 때 들이 이 뒤쪽에 가는 것이 우리말 의미상 더 이해하기 쉬운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이 같고 이게 아니라 바꿔놓으면 돼요. 다 들이 앞에 오고 뭐뭐 자가 뒤로 가기 더 맞는 번역, 이해하기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아담, 하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들은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 이게 이렇게 번역한 게 더 지금 맞는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놨어요. 개역 개정은. 자, 그럼 이 말은 여기 먼저 흙에 속한 자들이란 이 땅에서 나서 흙으로 지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들, 이 땅에서 나서 흙으로 지어진 자들. 뭐예요?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 흙에 속한 자. 이미 육신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모든 사람. 그들은 모두 흙에 속한 자 아담과 같이 육의 몸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원리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 영의 몸을 가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들의 상태에 계속 있으면 아담과 같은 상태로 계속 있어 부활이 안 돼. 영원한 생명을 사는 부활이 안 돼. 물론 이제 우리 심판할 때도 부활도 있지만 저들도 물론 그 부활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찌됐든 간에 저들은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게 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건 이제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와 같은 논리로 49절에서는 드디어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드디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49절에서도. 거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라는 말은 현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의 몸을 그대로 입고 있잖아요, 다. 우리가 지금. 이어서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는 말은 그러기에 분명히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령한 몸, 그 영적인 몸, 영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분명 그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그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요걸 이제 아까 말한 걸 이제 여기서 제대로 말한 거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육의 몸이 있지. 뜻이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을 것이야. 네? 다만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바로 44절에서 말한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자 그 앞부분에서 말한 뭐예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부활의 형체가 되는 것인데,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고 구원받을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 부활의 형체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기에 적합한 형체임을 그 말에서 또한 암시하여 내포하여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결국엔 구원받을 때 부활을 해야, 그와 같은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해야만 거기에 들어가기 합당한, 하늘에 속하기 합당한 그런 몸이 된다는 걸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을 만약에 안 한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너희들 지금 뭐 나중에 구원받기 원하고 천국 가기 원하는데 너희들 부활이 없다고? 말이 안 돼. 네? 너희들이 이와 같이 부활을 해야 하늘에 속한 형체, 자의 형체,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은 영의 몸이 되어야만, 그렇게 부활을 해야만 하늘에 정말 속하게 되는 거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걸 또 여기 얘기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죽은 자들이 어떤 부활의 몸과 형체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면서 다시 그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씨를 뿌려 열매 맺는 것을 예로 들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씨가 죽어서 전혀 다른 형체로 다시 살아나며 그 고유의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현재의 몸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고유의 장래 형체를 예비해 놓고 계셔서 우리가 바로 그 형체로 부활할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죠. 식물은 그냥 형체가 달라지지만 우리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체. 그리고 다음 하나님께서 현재 세상에서 부활한 형체가 아님에도 이 다양한 형체를 주셨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피조물의 다양한 형체를 예로 들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체의 영광으로 그렇게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또 증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양한 형체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전혀 다른 형체로 부활케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그와 같은 두 예와 같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체와 영광으로 부활할 모습은 씨의 비유, 다른 여러 다양한 형체의 비유 이렇게 들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체와 영광으로 그렇게 부활할 모습은 죄로 인해 얻게 되었던 지금 형체와는 전혀 다르게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 씨는 요거밖에 안 되는 지금 이 형체인데 그와 전혀 다르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형체가 될 텐데 그것은 한마디로 현재의 육의 몸과 대조되는 영의 몸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의 몸이다. 이 영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폭 아래서 영의 몸 그리스도께서 또 부활 보여주셨던 이미
또 그래서 육의 몸이 있듯이 영적인 몸이, 그 영의 몸이 반드시 있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며, 육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아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이 입고 있다면, 그 영적인 몸, 영의 몸은 예수님을 믿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형상을 따라 이미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형상을 따라 반드시 입게 될 것을 말하며, 그 부활의 형체와 부활의 확실함을 다시금 증거했던 것입니다. 아담, 우리는 아담에 속해 있지만 우린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에 속한 그 형체, 영의 몸으로 우리도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글로 다시 새로운 몸으로 가. 육의 몸에서 끝나지 않죠. 영의 몸으로 그리스도. 자, 내가 당장 현재 눈앞의 일에만 관심을 가져 씨에 불과한 현재의 몸을 마치 부활의 완성체와 같이 여기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질문과도 같이, 앞에 나왔던 질문, 맨 앞에 나왔던 질문과도 같이 어떤 식으로, 어떤 형체로 부활할 것이냐는 의심만 가지며 부활은 예수님만의 일이지 나의 부활은 잘 못 믿겠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일에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자는 자신의 그 현재의 몸이 죽어야 하는 자기 부인과 거듭남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말입니다. 안 가죠. 계속 현재 그냥 그것만 살아서 그것만 고집해가는, 그거에만 관심을 쏟고,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자기의 부활이. 거듭남의 삶도 살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 다시 산다, 이 땅에서도 그걸 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과 거듭남,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씨와 같은 형체, 장래의 부활할 형체, 대조해서 말했어요. 또 육의 몸, 영적인 몸, 영의 몸을 비교하여 분명히 말했듯이 내 자신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몸으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믿으며, 진정한 믿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어 그 부활을 위해 내 몸이 죽어야 하듯이 결국 내 자신을 부인하고 육을 죽이는 이 거듭남의 신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아까 보여줬었죠. 그 부활의 몸, 부활의 형체를 입는 자가 되시기를, 정말 내가 유명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자기 부인과 거듭남의 삶을 살면서 죽어야 된다, 오늘 죽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삶을 살면서 그 부활의 몸을 나중에 결국 입게 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